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9장 1절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시작하고 9장 마지막 절은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으로 끝나서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한 것처럼 보인 아비멜렉은 거대하고 막강해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심산에서 아비멜렉의 죄를 고발하고 쓸쓸히 사라진 요담은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비멜렉은 실패했고 요담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서 계시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9장의 구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절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피부치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비멜렉은 출생 때부터 가정에서 소외된 자였습니다. 서자였고 상속받을 여지가 없었죠.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취하려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심은 불손한 씨앗이 아들을 통해서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줍니다. 혈연과 지연을 이용하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피부치라고 번역된 단어, 그 개역 성경에서는 골육지친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너희의 뼈와 너희의 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살과 뼈는 친밀함의 표시로 자주 사용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은 친밀함의 최상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혈연 관계를 내세워서 친밀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획득의 기회를 삼은 것은 철저한 인본주의에서 나온 생각이죠. 4절 그들은 바알브리 신전에서 가져온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건달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은 70개를 바알 신전에서 내어주었다는 것은 아비멜렉에게 정치자금을 준 세겜 사람들이 바알 숭배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마도 은 70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사람당 한 세겔을 받고 죽이는 데 썼을 것입니다. 5절 그는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몸을 숨겨 그만 살아남았습니다.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의미는 바알 제단 위에서 제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요담은 가장 어렸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가장 경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담이란 뜻은 여호와의 준말과 완전한을 뜻하는 말의 합성입니다.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담을 살아남게 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게 하시고 그 저주를 성취하셨습니다. 7절 이 사실이 요담에게 알려지자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목소리를 높여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말을 들으실 것이요. 축복을 선포하는 장소인 그리심산에서 세겜을 저주한 요담의 행동은 당시에 뒤틀려진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은 축복의 산을 저주의 산으로 바꾼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9절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포기해야겠느냐.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농업 경제의 주산물을 생산했습니다. 이 우화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된 왕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올리브 나무는 자기의 기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도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귀중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왕이 되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군림하려고 이 말은 뒤흔들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왕이 연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권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1절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달고 좋은 내 열매를 포기해야겠느냐? 무화과 열매는 설탕이 없던 시절에 팔레스틴 땅에서 감미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군대가 팔레스틴을 침범한 이후부터 설탕이 들어와서 무화과 열매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달고 좋은 열매란 사회에서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왕의 자격을 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역시 왕이 되어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왕의 지위보다 더 존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3절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 포기해야겠느냐?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철분과 여러 가지 미네랄을 제공하는 중요한 식음료였죠. 기호품인 동시에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포도주는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취하게 하지 않는 포도주, 달콤함을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뜻합니다. 이 나무들의 행동은 기드온의 70명 아들들이 왕위에 대해서 취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으로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말했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가시나무는 전혀 가치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땅의 저주에 대한 상징이었죠. 열매가 없고 기름을 내지 않고 도리어 날카로운 가시로 주위에 피해를 줄 뿐입니다. 키가 작고 잎이 엉성해서 열기를 막아줄 그늘을 만들지 못했고 불이 잘 붙어서 주변 나무들에 번지면 귀중한 나무들을 파괴했습니다. 전혀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지 못한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했소. 만약 너희가 나를 너희의 왕으로 삼아 기름 붓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원어로는 와서 피하라 이 문장이 오라, 피하라 이렇게 명령의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위험을 피해서 자기에게 와서 보호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30cm나 60cm 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죠. 오히려 주위 나무들이 그에게 가서 피한다면 열기를 식히기는커녕 불이 붙을 것입니다. 가시나무에는 불이 잘 붙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력자를 가리킵니다. 가시나무와 같이 무가치하고 해로운 아비멜렉이 유익하고 사회에 필요한 지도자들을 진멸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백성들의 실수와 착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왕을 세운 첫 케이스가 되며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9장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요구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모두 왕의 자리를 거절한 이유가 지금의 자기 직분이 왕의 직분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중단할 수 없다고 사양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위해서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욕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더 소중한 일을 이미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살 때 이런 만족과 자존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열매도 없는 무엇이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리라 믿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